전에 저희 컴패션에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강사로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 정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아니 정각에 오는 강사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차가 막혀서 그랬다. 그리고 강사들은 차 막힐 거 알고서 계산하고 오는 사람들이다. 정신 단단하게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정각에 왔습니다. 제가 김포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시간 전에 왔거든요. 근데 차가 이렇게 막힐 줄 몰랐는데 일단 핑계는 거두절미하고 죄송하다는 점. 네. 저는 사실 교회 사역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컴패션에서 그로잉 EOE 촬영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남해에서 담임 목회자로 있었어요. 저는 교회 학교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선한목자교회 가깝죠. 거기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해로 가서 5년 정도 이제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성도님이 한 2,000명 같은 한 분이셨어요. 네, 할머니 한 분이셔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컴패션 그로잉 EOE 이렇게 촬영도 있다, 함께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촬영도 하고 그래서 촬영 끝나는 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책과 유니폼과 함께 불을 태웠던 기억이 장난이고요. 좀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선한목자교에 있을 때도 그로잉 EOE를 제가 담당해서 부서를 진행을 했었어요. 해보셔서 아시죠? 일일 캠프 하는 기분입니다. 제가 하면서 왜 하필 이걸 하자고 해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준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보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만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고 함께 볼까요? 봉독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바로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아내와 모든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 아직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조금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뭐 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어머니의 교육이 조금 탁월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가정이 너무 어렵고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성도님들과 관계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는 바람에 전 중학교를 못 다니고 어릴 적부터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안에는 기쁨과 소망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양육이 그 자리로 이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네가 뭘 알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TV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유일한 프로가 있는데요. 새나개라는 프로그램을 봐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혹시 아시나요? 거기 개가 주인공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저 개를 도대체 어떻게 키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는 쿠키라는 강아지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요. 그 쿠키는 3대 악랄한 강아지 중에 하나인 비글이에요. 사람을 볼 때마다 물어버립니다. 촬영 감독님이 왔는데 물려고 하고 음악 감독도 물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떠한 날은 이제 가정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려고 왔는데 강아지가 물려고 쿠키가 달려드니까 너무 무서워서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문을 닫았답니다. 보통 강아지들은 짖거나 문을 막 긁거든요. 근데 이 쿠키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 방이 베란다랑 연결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란다로 뛰어가서 방으로 점프해서 들어간 다음에 선생님을 물어버렸어요. 선생님이 병원에서 인터뷰를 해요. 개 좀 제발 잘 좀 키워주세요. 그때 잔잔한 BGM과 함께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강영옥입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개보다 제가 더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물려고 하는데 강영욱은 안 물어요. 근데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 입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강영욱이 자신의 오른다리로 강아지 뒷발을 들어요. 그럼 강아지가 물구나무 쓰지 않습니까? 막 낑낑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얌전해지고 또 물려고 하면 강영욱이 혼내고 벌 주고 그렇게 한 3시간을 반복하니까 강아지가 완전 다른 강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하길 강아지 혼낸 적 없죠? 그러니까 혼낸 적 없다고. 우리는 강아지 못 혼낸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강아지가 주눅 들어있는 그 표정이 너무 불쌍하다고. 절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혼내고 벌을 줘야지 강아지 버릇이 고쳐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새나개인 것 같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왜냐하면 혼내고 벌 주면 다 고쳐지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혼내고 벌을 줘도 안 고쳐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혼내고 벌을 줘도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벌을 준다고 바뀌게 되면 감옥에 갔다 오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재범률로 봐도 35%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혼내고 벌을 줘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사람 안 바뀐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사람이 안 바뀔까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가 먼저 가장 생각나나요? 네? 맞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 좋잖아요, 아브라함. 제가 알고 있는 어린이 중에 이름이 방라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라함이 혹시 아브라함의 라함인가 싶어서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래서 왜 라함으로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그랬더니 성이 방씨라서 방아브라함은 조금 그래서. 방씨 계신가요? 안 계세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라함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왜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왜 라함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자녀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쭉 있는데 유독 아브라함이 길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 좋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부모님 곁을 떠나서 산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터를 가꾸고 그곳을 떠나서 살게 되면 안전한 모든 것을 다 버려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안전한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마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돼야 돼요? 잘 안 돼야 돼요? 잘 돼야죠. 어려운 일에 순종할수록 우리는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권사님, 친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하루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 내가 우루과이로 선교를 가면 좋겠다. 내가 우루과이로 선교를 가면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아닐 거야. 이건 잘못 들은 거야.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루과이로 선교를 가면 좋겠다. 하루는 우루과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서 여보 잘 지내요? 누구시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목록을 봤는데 동명이인이네요. 잘못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진짜 우루과이로 가야 되나? 그래서 남편 장로님께 말씀을 드려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루과이로 가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대. 장로님이 깜짝 놀라셔서 이건 우리가 분별할 게 아니야. 담임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가갖고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진짜 우루과이로 가야 되나요?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루과이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선교 절차가 복잡해요. 선교 훈련을 받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파송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후원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뱃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붙여주셨어요. 야,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겠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뱃사람들이 얼마나 험악한지 그 말이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욕이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부부를 때리려고도 했다고. 어느 날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그래도 견뎠는데 잘 곳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복음 전하러 가야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항구 앞에 주저앉아갖고 펑펑 눈물을 흘렸대요. 하나님, 저 선교하러 오면, 우루과이 오면 형통하게 해주신다면서요. 이게 형통인가요? 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래요. 하나님, 이게 형통인가요? 저 여기서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펑펑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형통은 내가 있으라고 한 그곳에 있는 것이 형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알겠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분을 볼 때마다 아직까지도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5년 동안 우루과이의 제 삶이 가장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순종의 열매는요, 순종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과 과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그 결과가 가뭄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옆에 피아노 죄송한데 안내를 좀 해주시겠어요? 피아노 조금 이따 치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 전할 때 조금 예민한 사람입니다. 네, 집중을 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자신이 결정한 대로 그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게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이뻐서 걱정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집을 떠난 게 75세입니다. 아내는 그보다 10살 어린 65세예요. 65세면 어떻게 보면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할머니가 너무나 이뻐 보여서 걱정인 겁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할게요.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인사하세요, 빨리. 우리는 걱정이 네. 여러분, 그 걱정이 정말 실제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가나안에 갔더니 애굽에 갔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를, 야, 가나안에서 진짜 이쁜 여자 같다. 바로가 그 소문을 다 듣게 됩니다. 바로가 불러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옆에 있는 여인 누구냐?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제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그럼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부자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부자인 줄 아십니까? 아내 팔아먹고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살자고 아내를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바로왕이 저에게 와갖고, 제가 아브라함이면 저에게 와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내 아내다. 여러분, 저는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물론 연애도 안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집에 갈 때 계속 붙잡고 하는 말씀이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냐고 소개 안 시켜줘도 괜찮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못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신 목숨 때문에 아내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일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고 우리와 다를 것이 없이 믿음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기에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17절에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잘못은 누가 했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바로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냥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맞아도 싼 아브라함에게 되려 상을 주시고 잘못이 없는 바로에게 벌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두려운지 훗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말 안 했냐, 거짓말했냐, 나 너무 무섭다, 데리고 가라, 그렇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저였다면 아내는 데리고 가는데 내가 너 준 거 있지, 그건 다 가지고 와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 말 일절하지 않고요, 그냥 빨리 가지고 가라, 그렇게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상필벌, 잘한 사람은 상 받고 잘못한 사람을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경북대 총장으로 계셨던 박찬석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의 가정은 어릴 적부터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가 찬석이만큼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대구에서 중학생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어려운 가정 가운데에 대구로 학교를 보내줬어요, 부모님이.
야,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웃음이 정답입니다. 아니죠. 대구 너무나 신난다. 너무나 좋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놉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68명 중에 몇 등 했을까요? 67등? 68등을 했습니다. 꼴찌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텐데. 예전엔 성적표가 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찬석이가 68 앞에 슬러시를 긋고 1을 긋습니다. 무슨 뜻이죠? 68명 중에 1등이라는 뜻이에요. 찬석이가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갖고 아유 우리 찬석이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1등 할 수 있냐. 잘했다 잘했다. 아버지 방학이니까 저 친구랑 방학했으니까 친구랑 물놀이 하고 올게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랑 함께 물놀이를 신나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집이 웅성웅성거려요. 가만 보니까 우리 찬석이 1등 했다고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집에 있는 전 재산 돼지 새끼 잡아다가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석이에요. 물놀이 하고 오면 배고프니까 삼겹살이지 삼겹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먹죠. 상추만 먹어도 체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찬석이가 그냥 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놀던 개울로 갔대요. 그래서 실제로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30초 있다가 다시 나왔대요. 도저히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집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집에 가서 방학 내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았답니다. 그리고 개학을 앞두고 이제 자신의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찬석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을까요? 야 꼴찌에도 삼겹살을 주네. 또 꼴찌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 진짜 1등 해야 되겠다. 나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석이가 죽을 듯이 공부해서 경북대 총장까지 된 거예요. 3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지금쯤 말해도 되겠지. 아버지 저 대구 유학 보냈을 때 1등에서 돼지 새끼 잡은 거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고마해라. 다 알고 있다. 손주 듣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꼴찌한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나요? 돼지를 잡아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혼내고 아무리 벌을 줘도 고쳐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혼내고 벌 주면 눈치는 보죠. 행동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죄의 특성을 가진 우리는 혼나고 벌 준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주고 나가라고 허락해 줬을까? 만약에 제가 탕자 아버지면 탕자가 저에게 와서 아버지 재산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방으로 들어와라. 아버지 방에 재산이 없는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은 없고 오늘 재산 날이다. 그러면서 몽둥이로 그냥 후디려 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였다면은 그런 소리 하지도 못하게 그냥 찍소리 못하게 몽둥이로 계속 후디려 팰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못하게. 근데 아버지는요. 그래? 그럼 재산 가지고 가라. 집 나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거 가지고 나가서 부자가 됩니까? 아니죠. 쫄딱 망하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가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종도 이렇게 안 사는데 나를 아버지께 받아달라고 종이라도 받아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알고 있었죠. 하나를 보면 알잖아요. 다 자식 새끼 하는 거 보면 쫄딱 망할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이놈 자식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 되겠다. 이놈 자식 오면 내가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신체 포기각서 쓰게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놈 새끼 그냥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놈 자식 오기만 해봐라. 내가 송아지 잡아줘야 되겠다, 이놈 새끼. 이놈 자식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야 되겠다. 이놈 자식 오기만 해봐라. 끌어안고 뽀뽀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러한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자식이 저 멀리서부터 오물 가득한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올 때 그가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다. 금가락지 끼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 잡고 잔치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야, 우리 아빠만한 사람 없지. 세상에 있는 사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너 떠나면 나 못 살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 연약함 앞에서 다 떠났는데 우리 아빠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없지.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곁에서 평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보내고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아들이 정말 바뀌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곁에서 평생을 눈치 보면서 아버지가 재산은 안 준다고 했는데 언제쯤 돌아가시려나? 아버지가 좀 아프다고 하면 이제 좀 들어가실 때가 됐나?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곁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평생을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아내 사라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손을 잡고 가고 저 뒤에는 종, 노비, 소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타국에 와서는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여보, 다음에도 또 팔겠소.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나란 사람 형편없다. 내가 이러고도 진짜 사람인가?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민준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란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감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훗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요,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는 감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건 좀 선을 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만큼은 안 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줄 수 없다고 민기적거립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른 아침부터 그가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치는데 이른 아침부터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에는요, 무언가 할 수밖에 없는 감동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이유가 다 있으실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 정상에 도착합니다. 숯불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다 준비하실 줄 알았어. 나도 나조차 형편없다고 여겼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날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실 줄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키워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자신의 아내를 파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과감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남해로 가게 돼서 사역을 할 때 왜 나는 분명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남해로 보내주셨을까? 왜 할머니와 함께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소속이 되면 교회에서밖에 할 수는 없었지만 남해는 할머니 한 분이셨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전국에 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용인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찬양 플레이리스트가 바뀌면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그때 갑자기 필름처럼 제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캠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해요. 그때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하는 이야기가 저 선한목자교에서 유기성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남해에 아무도 못 간다고 해서 제가 혼자 순종한다고 해서 제가 왔어요. 저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남해에서 할머니 한 분 모시고 교회 하는데 그 모습 보고 저 무시할까봐 저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말씀이 너 진짜 그래서 남해에 갔니? 너 진짜 그런 마음으로 갔니? 아니었거든요. 그냥 쉬고 싶어서 남해 갔어요.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이 힘드니까 마음도 힘들어서 먹고 살 거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좀 쉬러 가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는 마치 사명감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십자가 복음을 이용하는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휴게소에 차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 다시는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 우루과이를 간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공부한 빚 있다고 그거 갚아주래요 하면서 통장으로 2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전화를 드리고 이거 다시 못 받는다 절대 가져가시라. 전화도 안 받으세요. 카톡도 확인 안 하세요. 따님이 저희 부서 선생님이었거든요. 따님에게 전화해서 아니 선생님도 자식이 5명이 있는데 손주가 5인데 그 손주에게 주지 나에게 2천만 원 줬다고 이거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갑자기 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그거 받으면 엄마한테 죽어요. 그거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저는 몰라요. 그러고 끊으시더라고요. 여러 번 전화했는데 안 받으세요. 며칠이 지나고 저녁에 저한테 카톡으로 오기를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하고 눈물 표시를 보냈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부자가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셔서 운전도 하지 못하고 리어카 같은 거에다가 택배 상자를 담은 다음에 아파트에 택배 상자 나르시면서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은 전 재산 2천만 원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본당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2천만 원 받았으니까 그래도 2천만 원 값은 하면서 살아야 되겠네요. 제가 2천만 원 값은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아 무슨 2천만 원 값을 하며 사냐? 예수 피값만큼 살다 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이 제 삶 가운데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생각해보면 2천만 원 너무나 귀한 은혜이지만 십자가 복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아서 여기 계세요? 아니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실패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걸어갈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저만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하나님,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는 얼마나 분노, 시기, 질투, 음란이 가득한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왜 그러냐? 너 그럴 거 알고도 내가 아들 삼아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나 잘났습니다 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을 통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그제서야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넘어지기 이전에 그것을 덮어줄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제가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삶의 열매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인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달 7월 달에 인도네시아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그때 한 곳에 가정 방문을 했는데 너무나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에요. 딸이 4명이고 아버지 한 분 계시고 어머니는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암에 걸려서 복수가 배에 가득해서 풍선처럼 배가 불러서 누워 계세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진짜 풍선처럼 이렇게 불러져 있더라고요. 거동도 못 하신대요. 근데 옆에 있는 장로님께서 아빠 대소변을 어떻게 가리지?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셔서, 장로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애들은 한참 어린데 초중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럼 다른 거 물어보겠다고 하고 물어보시는 게, 너희들은 살면서 언제가 가장 슬펐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통제를 하는 게 안 됩니다. 원래는 다음에 또 저런 질문 하시면 안 되겠다, 말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덤덤하게 대답해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가 가장 슬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장로님께서 물으시는 게, 아버지 옆에 누워 계신데 지금 마음이 어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대답해요. 아버지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거예요. 너무나 놀란 것은 아이들이 너무나 슬픈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덤덤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희망적인 거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너무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물어봤어요. 너희들 꿈이 뭐니? 그랬더니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는, 제 꿈은요 스튜어디스예요. 제 꿈은 경찰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 헤르나라고 하는 고등학생은 이야기하길, 저는 의사가 꿈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왜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고쳐주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너무 기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컴패션에서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컴패션은 제 집이고 꿈이 없는 저에게 꿈을 줬고요, 저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외국계 기업에서 콜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자신과 같이 동일하게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교사로서 남아서 아이들을 섬겨줍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애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더 큰 곳에 나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왜 여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렇게 대답할 때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은혜로 성장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에게 후원을 해주고 끝까지 격려를 해줍니다. 자신이 자신을 봐도 너무나 형편없고
살고 싶지도 않은데 자신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 아이 마음 가운데에 무언가 할 수밖에 없는 감동이 임했습니다. 나도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이들을 은혜로 성장시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성장할 때 비로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과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만 되잖아요. 눈빛이 바뀌어요. 요즘엔 사춘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길 어릴 때는 그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찬양팀 하면서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던 아이가 예배 시간에 앞에 선글라스 끼고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귀에다 대고 이빨 뽑기 전에 선글라스 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표정이 시무룩해 갖고 선글라스를 벗어요. 그러면서 애들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 거 믿니? 하나같이 하는 아이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안 믿어진다고. 왜 안 믿어지냐? 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줘요? 자기가 자신을 봐도 형편없어요. 그러니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집에서조차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은혜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삶의 지식인 뿐입니다. 집에서조차 내가 잘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고 내가 잘할 때 상 받지 못하면 혼이 나고, 그러니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내 자신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 그러한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컴패션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다. 눈빛에서부터 반짝반짝거려요. 예수님께서 너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니? 네, 믿어요. 정말 믿어? 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아이들은 은혜로 컸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이 사람들,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어색한 단어가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당연하게 믿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아멘. 주님 만나 그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불 좀 기도불도 바꿔주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동생인 다말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에게 모욕을 당한 사실을 알자 암논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압살롬이 오랜 시간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게 됩니다. 요압이 이 일을 중재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압살롬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2년 동안 그를 찾아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압살롬이 생각합니다. 야,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를 반역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다윗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행동을 했더라면, 저 멀리서부터 압살롬이 걸어올 때 맨발로 뛰어나가서 압살롬을 끌어안고,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다 잘못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네 것이고 너의 삶이 내 것이다. 아들아, 아빠가 다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시험 망치고 온 날은 호되게 혼나는 날이 아니라 닭 잡는 날이에요. 치킨 시켜주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은혜로 아이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은혜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삶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은혜로 키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은혜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견고한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강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은혜로 자녀를 키우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일에 양보하고 모든 일을 참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캠프를 했을 거예요. 캠프를 하다 보면 심하게 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가지 물건을 들고서 두 명이 막 싸워요. 이거 내 거야, 저게 내 거야. 그러면 교사 선생님들 어떻게 반응하죠? 아이들에게 가서 묻죠. 누가 먼저 잡았니? 누가 형이야? 누가 동생이야? 형이 조금 양보하자. 동생이 양보할까? 우리 생각은 공평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은요, 아이 2명 마음 가운데에 죄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시간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너가 불행해도 상관없어. 난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쟁취하고 말 거야. 넌 불행해도 돼. 죄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누가 형이니? 공평의 관점으로 해결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숨겨진 죄를 끄집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찾아가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동생을 사랑하고 형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안 될까? 우리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래. 선생님도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 선생님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래. 그렇게 아이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사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단순히 아이들과 놀아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아이들의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로 캠프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일부터 캠프가 시작되는데 애들 싸우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애들 싸우면 가서 복음 전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다 알겠다고. 기가 막히게 캠프 첫날 아무도 안 싸우더라고요. 둘째 날도 안 싸워요. 마지막 날 저녁에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내가 먼저 줄 섰다고 막 싸우더라고요. 선생님들 눈빛이 복음 전할 때다. 누가 전하겠느냐. 근데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23살 처음으로 보조교사로 섬기는 선생님이에요. 뭘 알겠어요. 모르니까 자신감이 충만해요. 밝게 웃으면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면서 아이들 2명을 데리고 가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부장 선생님과 함께 따라갔어요. 저 끝에 가서 조용히 봤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너희들 싸우면 안 되는 거 하는데 왜 싸우니? 싸우면 안 되는 거 하는데 왜 싸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선생님 좀 조용히 좀 해봐요. 이러면서 막 둘이 또 치고받아요. 선생님이 또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어서 알겠는데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울먹거리면서 제발 이 말 좀 듣고 싸워주면 안 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어서 싸우는 거야. 선생님 마음에도 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야. 이제 됐어, 싸워도 돼. 애들이 막 싸워요.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이 가서 애들 등짝 딱 때리면서 그러면 어떡해? 빨리 와. 그러면서 아이들 끌고 가더라고요. 선생님이 얼마나 낙심이 됐던지 저를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주제가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는 주제였어요. 그때 마지막 콜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 아이들 앞으로 나오게 눈치 주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선생님이라고 눈치 보아서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단 한 명도 괜찮으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원하는 친구만 앞으로 나오세요 했더니 고학년인 친구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멀리서 2놈이 걸어 나오는데 아까 식판 들고 싸운 그 2놈이 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드백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모였는데 선생님들이 그 청년 선생님한테, 선생님 때문에 애들 은혜 받았잖아. 어쩜 좋아. 앞에 나가는 거 봤어? 애들 우는 거 봤어? 은혜 받았잖아. 앞에 있는 선생님이 또 울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러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너무 기뻐서 아이 2명 은혜 받았잖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아이들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아이들 은혜 받은 날 아닙니다. 평생을 지옥에서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 처음으로 한 걸음을 떼어서 천국으로 간 구원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교사의 사명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교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저 아이들과 놀고 아이들이 돌보는 것이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 교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단순히 아이들과 노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을 다루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일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교사의 역할을 하며 지치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소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 고결하고 너무나 귀한 사역임을 알게 되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자녀를 은혜로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영육이 지친 교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이 귀한 사역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일임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는 그로잉 EOE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없으시네요. 이 시간은 가정활동 안내랑 성장보고서 작성법의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좀 너무 피곤해서 지금 가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구나무 서서 나가야 된다는 거. 네. 그냥은 못 보내죠. 네. 바로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제가 이거 넘기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잉 EOE를 소개를 하려면 꼭 컴패션 소개를 해야 됩니다. 컴패션은 1952년 한국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컴패션은 가난하고 헐벗은 아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교육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일을 하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컴패션은 다른 기관과 달리 유일하게 컴패션 로고 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라고 작은 네이밍이 있어요. 사실 그 네이밍만 빼게 되면 종교 색채가 띄지 않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엄청난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업으로부터도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컴패션은 절대 그것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사역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29개국 9천여 개 교회를 통해서 240만 명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컴패션으로 소속이 된 친구들은 평균적으로 87%에서 92%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로잉 EOE의 시작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아이들이 받는 전인적인 교육을 보고 그것을 통해 변화된 삶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수시로 요청을 주셔서, 그래서 저희 컴패션이 국제 컴패션의 70년 노하우가 담긴 커리큘럼을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맞게끔 파이디온과 어와나와 함께 합작해서 만든 것이 그로잉 EOE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와나 부서를 한 2년 정도 섬겼는데요. 어와나 활동이 되게 재미있거든요. 여기에 활동은 어와나에서 다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잉 EOE 주제 성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저희 그로잉 EOE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전인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전인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방면 고르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게 됩니다. 소위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전인적으로 성장할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 이웃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인적인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 컴패션과 그다음 교회와 부모 교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라고는 교회에다가 아이들을 잘 양육해 주세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고, 기껏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정도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우리 교사분들과 그다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진짜 핵심의 역할은 부모와 교사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 만나고 말씀을 전하면 복음에 반응을 해요. 근데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 가진 않더라고요. 교회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게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은데, 근데 간혹가다 아이들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을 뚝뚝뚝 보게 돼요. 근데 공통점이 있는 게 부모님이 특별한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변화될 때 아이가 변화되더라고요. 교사가 변화돼야 아이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부모와 교사 교육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찰나에 컴패션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컴패션에 오게 됐고, 온 지는 1년 차예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아직 새내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모님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인지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예요. 지용근 대표님이라고 저희와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한국교회 성도님들, 청년들, 어린이들 이렇게 설문을 받아갖고 통계를 다 내었습니다. 한 3,0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두고서 이제 통계를 낸 것인데요. 청소년 신앙 영향을 어디에게 가장 미치는가 보시면은 어머니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옆에 보면 목회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교회학교 선생님 이렇게 있죠. 여러분, 목회자가 높다고 목사님이 높으니까 우리 아이들 목사님께 양육을 잘 맡기면 되겠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교회를 많이 떠나잖아요. 많이 떠나는 아이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요,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 아니라요, 목사님이 아이들 양육을 잘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목사님 옆에 붙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한 건데,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오니 믿음 생활이 전혀 형편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통계가 어떻게 보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인 우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 아버님 여기 계신가요? 그로잉 EOE 아버님? 부담 내려놓으세요. 아버님은 내 손 내려놓으세요. 네. 아내분 혹시 오셨어요, 이 자리에? 아내분이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제가 신앙서적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믿음의 선배님들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책을 볼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점이 똑같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 웨슬레, 스펄전, 최근에는 찰스 스펄전 제가 보기도 했고, D.L. 무디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제가 정답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못하는 정도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넘는 자녀들은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발등에 굳은 살이 생겼다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어머니보다 한참 미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보다요, 저희 할머니는 훨씬 또 위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집에서 죽으면 병 가고 선교하다 죽으면 순교지 그러면서 몸이 아프신데도 선교가 한다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자녀 신앙교육 잘하시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로잉 요이 아이들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교사가 돼야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제가 좀 이따 사례 발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공주에 있는 꿈의 교회 아이들이 17명인데요. 교사가 19명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은 교사가 이렇게 많을 수 없거든요. 근데 거기 교사는 특별한 게 다 부모님들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먹고 사는 거 잘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서시는 분들이에요. 혹시 지금 그냥 부모로만 앉아 계신 분들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네, 손 내려주세요. 목사님 몽둥이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이제 죄송합니다. 네, 꼭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 선교 초기에 곽안련, 이분이 외국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목사집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 책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이때부터 탁월하죠. 이때 한국 교회도 얼마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찍으세요, 우리 부모님. 네. 그로잉 요이에 대해서 이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쭉 가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온라인 영상에 다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희의 커리큘럼은 도듬세움 총 6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의 연차, 상단에는 학기가 있습니다. 1년차 1학기 때, 1학기, 1년차, 2년차, 3년차 무조건 1학기는 성경 이야기를 베이스로 다 배우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게 참여하는 게 1학기입니다. 근데 2학기로 넘어가면요, 성경 이야기보다 1학기 때 배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할 수 있고 조금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를 잘 해줘야 아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년차 1학기에는 십자가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책이에요. 다른 다른 곳의 교재를 보면은 저도 많이 접했지만 친구를 사랑해요라고 하면 용서해줘야 되는 것들, 미션, 뭐 해야 될지 그렇게 끝나는데 그로잉 요이 같은 경우는 친구를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님을 의지해요까지 갑니다. 율법이 굉장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율법보다는 먼저 복음이 아이들 삶 가운데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1년차 1학기에는 복음 내용 중심의 십자가 복음을 배우게 되고요. 2학기 때는 배웠던 말씀을 토대로 나와 공동체, 가족,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1년차 2학기 이제 하시죠. 2년차 1학기에는 구약의 성경 말씀, 하나님 앞에 계속 죄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고요. 2학기 때로 넘어가서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웃과 내 주위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3년차 1학기에는 예수님의 삶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복음의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이제 마지막 학기 2학기, 3년차 2학기 때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비전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때 보시면은 직업학교처럼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실제로 외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갖고 직업에 관한 것들을 듣기도 하고요. 이때 가장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어요? 결단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기 구성인데요. 저희는 한 해에 2학기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1학기 끝나고 이제 1년차 2학기가 진행되죠. 또 학기는 총 3가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가지 단원은 또 16주로 되어 있고 16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셔야 돼요. 1년차 2학기, 2학기는 총 16과, 이 16과는 3가지 단원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단원 보시면은 범위가 1과부터 8과예요. 주제는 정체성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요즘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정체성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나는 누구인가를 배우게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2단원은 9과와 12과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의 구성은 어떤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3단원은 13과에서부터 16과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신앙생활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2학기가 딱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과 대화할 때 나, 가족, 교회 중심으로 대화를 많이 나눠주셔야 돼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러한 토대로 대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1단원이 시작됐습니다. 1과부터 8과예요. 그러면 그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냥 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엄마 너무 힘들다. 아이들 딱 보면 엄마 힘들어?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때 평상시 때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가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서 힘을 낼 거야. 그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과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이야기 하는 것보다 이 흐름 같이 연결되어서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내용은 지금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홈페이지 가시면 동반성장 수강이라고 있어요. 1년차 2학기, 2년차 2학기, 3년차 2학기 쭉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1년차 2학기죠. 저걸 클릭해서 들어보시면요. 한 몇 분인가요? 한 40분인가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게 뭐고 단원별로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권면드리는 것은 부모님과 교사들이 적어도 단원별로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 학기당 한 3번 정도 되거든요. 1단원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1과 2과 3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활동하면 우리 아이가 더 잘할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도 해보기도 하고 방법적인 것을 같이 연구하고 찾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그룹이 주어져야만 결국에 잘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시연 같이 해보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 시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말씀의 묵상이 먼저 내 삶을 통과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목회자들도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땐 또 맹맹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이 뜨거운 것 같고 그 사람이 삶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진짜 복음이 잘 전해지거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것들 함께 나누고 거기서 성경 이야기 준비하고 그럴 때 풍성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책 보면은 볼륨이 크잖아요. 많은 얘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핵심 한두 개만 정확히 찝은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도듬가정 가정활동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듬반 부모님 계세요? 계시군요. 네, 그럼 세운반 부모님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도움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회 활동 학습지가 있습니다. 저기 확인 시간은 선생님이 아이들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은 떼어서 교회에서 하고 나머지를 선생님들께서 챙겨주실 겁니다. 그럼 집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배움 노트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이번 주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내용이 쭉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또 옆에 가면은
이제는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부모님께 나눌 때 어떤 것을 질문해야 될지 그 내용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표정이 안 해본 표정인 것 같은데 보통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가 오면 부모님께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잘 되지 않는 가정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교사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듣는 경우도 있고요. 정석적으로 하면 이걸 가지고 가면 아이는 부모님께 선생님에게 배운 성경 이야기 판이 있어요. 그 모양 똑같아요. 근데 교구실에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거기에다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설명을 해줘요. 아이들이 만약에 설명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저 가정활동 자료를 들고 가서 성경 이야기 들은 거 엄마한테 좀 알려줘. 여기 스티커도 있잖아. 라고 부모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은 배운 노트를 통해서 다 이미 알잖아요. 내용을. 목사 몽둥이 있나요? 네. 배움 노트를 통해서 알거든요. 그러면 그래 이거 배운 걸 알고 있는데 엄마는 그럼 맞아 이러면서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스티커 붙일 때 여러분들은 아이에게 또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뒷장을 넘겨보면 적용 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할 때 적용 활동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많이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계속해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는 주제로 할 텐데 십자가 비누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비누가 모형 비누 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만들고 굳게 한 다음에 손을 씻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걸 알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손 씻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도 기억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미션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미션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나눠주시는 말씀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이제 막 1학년 된 친구가 친구랑 싸우고 와서 완전 시무룩해서 왔는데 십자가 비누로 손 씻다가 이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애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무슨 일이야 하면서 봤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대. 엄마가 너무 기특하니까 엄마도 울고 아빠도 왜 울고 있어 해서 가서 같이 울고, 그때 가정예배가 그 사건 이후로 회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활동의 탁월함은, 가정활동의 좋은 점은 아이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저 부모님 계시나요? 그 교사를 섬기지 않는 부모님이 혹시 계시나요? 고개를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교사로 섬겨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연락처를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네. 아니 너무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를 방치할까요? 아니면 제가 키울까요?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가정활동 꼭 그냥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다. 저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할 때, 혹은 부흥회 할 때, 아니면 진짜 고난 가운데 나 주겠습니다 할 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적용 활동할 때, 캠프 할 때 딱 2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어릴 때 적용 활동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아무것도 없죠. 선생님이 어떻게 교육해 주는지도 기억 안 나시죠? 근데도 우리가 하는 이유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아이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요. 이때나 붙잡고 적용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 4학년 되면 그때부터 안 해요. 엄마나 해. 엄마도 안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학년까지 아이들이 말 잘 들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때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이 많은 게 이제 교회 사역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나이 때, 이 3학년이 얼마나 황금기인지 제가 알거든요. 경험을 해봐서. 5학년 되면 아이들이 눈빛이 좀비로 바뀌잖아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황금 시간입니다.
교육학적으로도 황금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잔소리해갖고. 네.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네. 이렇게 부모님께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설명을 아이들이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 부모님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선생님께 단톡방으로 공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그 사진들을 보여줘요. 우리 친구들 미션 너무 잘했어요. 근데 어느 부모님이 바빠서 이걸 안 하고 넘어갔다. 내 사진만 없다. 그럼 그날은 부모님의 죽음의 날입니다. 네, 이렇게 동기부여도 할 수 있다는 점. 세움가정입니다. 세움가정 보시면 이렇게 달력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요, 기도해요, 활동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운 걸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 부모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없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부모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기도도 자주 하게 했고, 그게 저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좀 습관을 들인 것 같아요. 하루는 저희 이제 외부 팀장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은 거룩한 습관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셔서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표정이 이렇게 난해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목사님이면 더 기도하셔야죠.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설교 말씀 듣고 이렇게 적는 게 취미였어요. 부모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이렇게 뭔가를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든 것은 부모님이 거룩한 습관을 들여주신 것 같아요.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움가정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 자료실 들어가시면 세움가정, 도든가정, 세움가정 클릭, 그럼 세움가정 1-2학기 클릭, 그럼 1과부터 16과까지 쭉 나와요. 1과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이들이 이번 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적용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세움가정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나오는 적용 활동이 온유카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아였나? 언제 이제 온유카드를 만들고서 아이들이 화가 날 때 이제 온유카드를 보여주고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온유하기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보여주는 거죠. 대부분 이런 미션이 주어지면 부모님들께서는 온유카드를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붙여놓고 있다가 애가 화를 내려고 하면 그걸 가져다가 온유카드 온유해야지, 이번 주는 엄마랑 온유하기로 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 맞아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예, 어머니 이번 주는 온유하기로 했죠. 제가 온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나요? 안 그럽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미션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가 어떤 죄에 약하나요? 죄에 승리하기로 다짐해봐요. 그렇게 미션들이 쭉쭉쭉쭉 있어요. 이런 걸 가장 잘하는 방법은요, 먼저 온유카드다 그러면 아이들이 온유하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서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찾긴 어렵겠지만 너 그때 동생이랑 싸울 때 엄마는 화낼 줄 알았는데 용서를 해주더라. 너무 놀라웠어. 그게 바로 온유야. 이번 주에도 온유 카드를 갖고 활동을 하네. 우리 동진이는 이미 온유한데 이번에도 한번 힘내볼까? 이렇게 해주셔야 그나마 아이가 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할 때요, 부모님들 내용을 다 인지하고 외우고 하셔야 돼요. 자신의 말로 바꿔보고, 그리고 이 활동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진 일들, 온유카드다, 내가 온유하게 행동했던 일들. 네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진짜 머리를 뽑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엄마는 너무 화가 났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렇게 온유했던 사건들을 생각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주셔야 되는데 종종 보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애들한테 그냥 읽어줘요. 온유한 일에 대해 말해보세요. 말해보라네? 우리 뭘 말해볼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소화를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1년차 2학기 이제 시작되는데요. 인천 드림교회예요. 여기는 미션이 있습니다. 집에서 가정활동을 하면 가정활동 사진을 찍은 다음에 교사들에게 보내줘요. 그러면은 부모가 교사에게 보내주고 교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뭐 동기부여가 너무나 잘 되겠죠, 아이들에게. 실제로 그 부산에 해운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영상을 찍어요. 행동 미션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때 아이들 믿음으로 순종해였는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동진아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럼 아이가 엄청 투덜거려요. 아 귀찮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번에 미션 해야지. 그러니까 알겠어요 하고 쓰레기 버려요. 부모님이 뒤에서 몰래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 한 명씩 다 보여줘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한 여자 어린이의 영상이 안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깜빡한 겁니다. 아이의 표정이 안 좋아요. 엄마가 데리러 오니까 엄마를 붙잡고 막 때려요. 왜 나는 영상 안 찍어줬냐고. 다음 주에 영상을 올리자. 다음 주에 영상 올라온 걸 제가 봤습니다. 엄마가 이것 좀 가져다 줄래?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미 촬영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네 엄마 어디다 가져놔야 될까요? 이러면서 되게 어설프게 영상을 찍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이런 일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미션은 뭐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조금 어려우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런 사례들도 또 공유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 영상 참고하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저 이거 다 외우고 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진짜. 이거 꼭 활용 많이 해주세요. 이거 통해서 가정에 부모님들이 다 같이 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속회방에 올리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해운교회인데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부흥이 됐어요. 요즘에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 양육을 잘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근데 이러한 미션을 보고서 와 우리 아이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도 하셨다라는 점. 성장 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장 노트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일 캠프 하듯이 이렇게 죽어라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아야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컴패션과 함께 했다면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어린이 성장 노트 부모용과 교사용이 있어요. 교사용만 하게 되면 왜곡되게 나와요. 부모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크로스가 되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 안 해도 괜찮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이 수치가 명확하게 나온다는 점. 그래야지 어린이 성장 보고서가 나오고요. 어린이 성장 보고서 플러스 교사 성장 노트도 작성해 주셔야 돼요. 내가 교사로서 어떤지. 그리고 디렉터 노트도 작성해 주셔야지만 비로소 교회 운영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분이라도 빼먹게 되면은 교회 운영 보고서가 왜곡되게 나올 수 있어요.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는 란이.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있죠. 성장 보고서 란이 있습니다. 포도색으로 했는데요. 밑에가 부모용일 거예요.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1년차 2학기잖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1년차 1학기 2개가 있고 1년차 2학기 2개가 있어야 합니다. 총 4개가 있어야 돼요. 2년차 1학기다. 그럼 총 6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녀가 1명이다. 1년차 1학기 하나, 1년차 2학기 또 하나, 그래서 총 2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은 목차가 이렇게 있어요. 1과부터 16과까지 내용이 쭉 있고 1과에 뭐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라고 봤을 때 1번 모른다, 2번 안다, 3번 알고 삶으로 적용한다, 4번 뭐 쭉쭉쭉 나옵니다. 대체로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점수가 후해요. 네. 딱 보신 다음에 죄인이라는 깨닫나? 한번 물어봐야 돼. 너 죄인이라는 건 아니? 잘 모르겠는데. 너 배웠잖아.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신 거. 그거 알지. 클릭.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르겠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지? 맞다. 기억난다, 엄마. 그래? 적용한다까지.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아이들 수준에 맞게 수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3년차 2학기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수치가 정확하게 이제 밀집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은사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 수준이 높은 친구들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원체 지적인 영역에 대한 갈망이 깊은 친구예요. 그럼 부모님들은 사회 정서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균형되게 성장할 수 있게 사회 정서적인 측면을 다뤄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수치를 체크할 때 우리 자식은 친구들과 잘 지내지, 무조건 점수를 다 주면, 다 만점이면 어떠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성장 노트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면 도둠 1-1학기, 1-2학기 이런 식으로 나와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이들 명단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에게 맞게끔 점수를 뚝뚝 주시면 돼요. 교사분들이 주저하는 것은 부모님이 볼까봐 주저하세요. 부모님 안 봐요. 부모님이 보는 거는 교사가 부모에게 편지 쓰는 것밖에 못 봅니다. 몇 점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편하게 점수 주셔도 돼요. 제가 자녀가 없어서 이런 미묘한 감정을 몰랐는데 이렇게 교회 사역하면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부모예요. 내 자녀가 그로잉에 있어요. 얘가 무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반을 아이를 맡고 있어. 그럼 선생님은 얘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 입장은 되게 난처하고 이런 경우가 살짝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또 여기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혹시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하지? 점수 못 주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럴 거 없습니다. 부모님 모릅니다. 그렇다고 악의적으로 이놈 자식 또 떠들어갖고 안 되겠네. 막 1점 줘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주셔야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보고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봉선중앙교회 광주였나요? 이걸 다 이렇게 액자 파일로 만들어갖고 졸업한 친구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졸업을 했는데도 그로잉에 남아있어서 교사로 섬겨요. 그래서 마음 열기 시간에 찬양하고 막 그래요. 너무 귀하죠,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 파일들이 참 동기부여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주 꿈의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공주 꿈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차입니다. 아이들 17명에 교사 19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가 교사가 많은 것이 특별히 부모 모임을 정말 잘했어요. 지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부서를 여러 개 맡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로잉 EOE일 겁니다. 저도 교회학교 사역하면서 어와나 교회학교 소년부, 그 다음 그로잉 여러 개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사실 벅차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기보다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목사님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또 하시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주셨으니까 또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 개 사역은 힘들어요. 근데 공주 꿈의 교회는 그로잉만 하기 위해서 뽑았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역자가 그로잉 이오이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로잉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로잉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모 모임을 잘해야 되겠다. 부모 모임 한두 명 나오던 데에서 지금은 19명 다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된 거죠. 근데 나오게 된 계기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실제로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이혼 위기 가운데 있었고 법원도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혼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남편 집사님은 마음의 상실이 커서 이제 교회도 떠나는, 이제 교회도 안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었죠.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이제 아빠가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고 아빠 교회 가자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이야기하기를 아빠는 죄가 많아서 안 돼. 교회 못 가. 엄마랑 그냥 갔다 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가 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야기하기, 아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 그래서 아빠 교회 와도 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아빠, 딸, 아내 그렇게 셋이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유독 담임 목사님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로잉이오이 부모 모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서 얼떨결에 와서 앉아있는데 그날 내가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온전히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거기에 많아서 19명이나 와서 그로잉을 섬기게 된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로잉 이오이의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편지란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 내용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5살 딸에게 어머니가 쓴 편지입니다. 수아야, 내가 엄마한테 그로잉 이오이를 다녀와서 처음으로 엄마 독생자가 뭔지 알아? 하면서 질문하며 엄마한테 의기양양 설명하던 모습이 엄마 마음이 울컥하고 감사했어. 엄마가 너를 통해 배우는 것 같아. 엄마 눈에는 아직도 아기인 내가 성경 말씀도 잘 외우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금요일 밤에 내일 그로잉 가는 날이지? 라고 늘 기억해주고 좋아해줘서 고마워. 어느 순간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자기 전에 엄마 기도해줘 라고 먼저 말하는 너를 통해 엄마도 같이 성장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 끝까지 낙오하지 말고 잘 성장해보자. 화이팅, 사랑해 우리 딸. 이렇게 작성해 줬어요. 여러분, 그로잉 이오이를 통해서 정말 극적으로 변화하는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결국 아이들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는 것 같아요. 지금은 더딘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지 않지만 콩나물 키워보면 갑자기 쑥 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자신이 부모님과 나누었고 함께했던 것들이 퍼즐처럼 쫙 맞춰지는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날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아우슈비츠라고 해서 우리 세계 2차 대전 때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실제로 스스로 죽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왔을 때 바로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마음이 짠하죠. 이분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 도대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가는 이 고통 가운데서. 근데 이들이 동일하게 한 얘기가 무엇이었냐면요, 저에게는 함께하는 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우리 힘내보자. 그 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버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이. 근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미디어 때문에 이 아이들이 조금만 마음 잘못 먹으면 안 좋은 컨텐츠들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망가집니다. 이때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은요, 자녀의 영혼의 짝이 되어주셔야 돼요. 사진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저렇게 자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바르게 쓸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컴패션은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컴패션의 그로잉 EOE는요, 마이너스 사역입니다. 저희가 그로잉 EOE로 100원도 벌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다 흘러가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로잉 EOE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모였지만 부모님이 한두 명만 모여도 저는 찾아갑니다. 어제 제가 창원에서 왔고요. 엊그저께 광주에서 왔고 내일은 다시 광주로 갑니다. 대형 교회도 있지만 정말 작은 한두 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에도 가는 이유가 그 한두 명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믿음의 세대일 줄 어떻게 압니까? 그 믿음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족도 설문 시간인데요.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으시면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 멀리서 왔다고 아유 그래도 또 아유 점수 줘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더 좋은 교육,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점수 적게 받는다고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부담감 전혀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오늘 받았던 은혜들 나눠주셔도 좋고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나눠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적어주시면 저희가 시간 분배도 다시 한번 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작성해 주신 분들은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저기다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목사님 몇 살이에요? 이렇게 적으셨는데 몇 살이거나 뭐 어디 살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함께 있을 때 좀 궁금한 점 있으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원래 이 시간은 좀 어색한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좀 힘이 될까요? 어디 교회였더라? 청라 21세기 교회 인천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제 자녀가 그로잉 이온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보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다음 학기 때 한번 쉬고 갈까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혹시 가정에서 가정활동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여쭤봤더니 가정활동을 전혀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로잉 이온이 아이들이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가정 미션을 재미있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게임 캐스트, 게임 깨듯이 그렇게 재미있게 활동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아이들과 활동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임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궁금한 거 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세요? 아직 네 말씀하세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청소년 아이들 어떻게 하냐고요? 청소년 선생님이세요? 네. 그렇구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것도 아니죠.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학년 이제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했을 때 어머니가 동일하게 양육을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저 보면 좀 까불 것 같지 않아요? 좀 까불 것 같죠? 굉장히 많이 까불었거든요, 저는. 근데도 어머니는 화 한 번 내보신 적이 없고요. 제가 잘못하면 저를 데리고 길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동진이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래. 실제로 그렇게 양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 집에서 게임기를 훔쳐온 날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게임기 훔쳐와서 어머니가 너 게임기 훔치면 누구 마음이 아프냐 그랬고 저는 무서웠지 아프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마음이 아프죠. 그랬더니 동진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셔. 우리 엄마랑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중학생이 됐을 때도 동일한 양육법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생 때 엄마 제발 화를 내면 안 돼? 엄마 제발 화 좀 내줘.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양육을 해주셨냐면요. 이게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어머니가 저를 양육해 주셨어요. 동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동진이 마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린 이미 죄에서 자유했는데 옛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야. 그럴 때에는 동진이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죄는 너의 모습이 아니란다. 분리를 시켜주셨어요. 계속해서. 근데 그게 실제로 제가 맞아, 난 죄와 분리가 됐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난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거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네, 이게 내 옛 자아구나 라는 게 딱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음 안에 죄가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그냥 하던 일 딱 멈춰버리고,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옛 자아를 그냥 딱 분리시켜버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올려드려요. 그럼 제 마음이 정말 자유함을 누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하나하나를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이드를 잘 해주셨어요. 어릴 적에. 그래서 행동과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바르게 아이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잘 진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자녀의 관점으로. 그래도 말씀은 해주세요. 저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네, 저는 어릴 적에 중학생 때 교회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머리끄댕기 잡고 싸워서 제가 말리면 너 김집사 편인 줄 알았는데 동진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김집사 편이야. 근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자리에 가서 예배 드려요. 제가 중학생 때니까 미친 집단들이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나왔어요. 집을. 주유소에서 살았거든요.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 어머니 저를 매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가자. 전 주유소에 있으니까 나 안 간다.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다.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오셨는데, 너무 길어진다. 짧게 갈게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안 간다고 교회 가라고 했는데, 어머니 뒷모습이 나는 재수없게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도 재수없게 목사 아내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불쌍하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지금 와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중학교 때 집 나가고 싶다고 할 때 왜 허락했냐.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완전 어린애다. 전 그때 이후로 집에 안 들어가고 살았거든요. 밖에서 계속 지냈었거든요. 환경이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나가서 빌어먹고 살더라도 이 일로 하나님을 떠날 게 더 두려워서 널 내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있으면서 신앙에 대한 이상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봐 그냥 집을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돼야. 지금 제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아이들 시대는 더 심각하거든요. 이게 현장을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할 말이 많아. 이게 말이 길어져.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 작성하셨죠?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친히 와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내와 끈기와 오래 참음을 주셔서 자녀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로잉 이호이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